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니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증거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신되지 않는다면 오늘 부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배워봅시다. 절대 불변의 진리인 성경이 증거하는 부활, 부활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부활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소울톤으로 크게 읽어주세요. 부활, 부활은 죽은 사람의 몸과 영을 되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기적인 부활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어느새 전 세계적인 글로벌 언어가 됐잖아요. 왜 영어가 이렇게 글로벌 언어가 됐을까?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하루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부활절로 해석합니다. 이스터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요, 영어의 근간이 되는 고대 앵글로색슨어에서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까? 이 부활의 엄연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까를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연구하다가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냈고, 새벽과 봄은 어김없이 반복됩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새벽과 봄, 이 엄연한 사실로 계속 반복되는 두 개의 단어를 합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엄연한 사실이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명해내면서 삶의 고백이 됐습니다. 행복한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해요.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 되십시오. 이것은 하루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반복되고 계절마다 반복되는 새벽과 봄이 어김없이 온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새벽이 안 올지도 모르니까 새벽에 한 번도 못 일어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며 믿음의 모범을 세우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는데, 새벽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어김없이 옵니다. 겨울이 지나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어김없이 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벽이 오고 봄이 오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요 엄연한 사실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부활절은 50일간의 기쁨의 절기로 교회의 역사상 가장 먼저 있었던, 지켰던 절기입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50일 이후에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오셨네요.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 이후로 10일 이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50일간을 기쁨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표지는 기쁨입니다. 좀 이미지를 좀 검색하고 싶어요. 기쁨이 아닌 이미지를 갖고 계시면 옆에서 조금 여러분 검색하실래요?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예배자 여러분,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을 가르칠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맞이하는 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명한 증거일진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모든 일에 충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동안 잘못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사되셔서 장사한 지 사흘 만인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일요일이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태양신을 으뜸신으로 숭배하던 날입니다. 태양은 예수님의 피조물입니다. 예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합당하신 분인데 태양을 숭배해요. 그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요일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다 할지라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겐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으므로 깨어있는 영혼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일에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보장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드리는 부활주일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 지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섬기던 성도들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주일에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이들을 향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금세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런 감동이 밀려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거는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8장 1절에 10절 말씀은 부활의 분명한 증거를 빈 무덤으로 증거합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여인들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성이 따로 없습니다. 이름만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역 이름을 붙여서 막달라 마리아고 구분하고, 그리고 누구의 어머니 마리아라고도 구분하고, 사실 영어권에 가보면요, 교회 안에서 메리 하면 여러 사람이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마리아. 부활의 증인들이었던, 첫 증인들이었던 마리아, 그리고 이 여러 마리아가 함께 예수님을 장사짓는 무덤에 가면서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은 큰 돌을 옮겨서 입구를 막아두거든요. 장정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도 그 돌을 옮기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나약한 여인들이 무덤에 돌을 굴려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가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기 전 지진이 일어났고 주의 천사가 그 큰 돌을 올려놓고 난 이후에 옮겨진 돌 위에 누가 앉아있지요? 천사가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빈 무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옮기고 천사가 전해주었던,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기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옮겨 놓을 수 없는 무겁고 큰 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그 무덤에 돌을 굴려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버겁고 크고 무거운 돌을 옮겨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드리는 예배자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크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보다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자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보존되고 있을까요? 퀴즈도 아닌데 경신교회 동역자들에게 거룩한 묘지교회에 담아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검증해 본 바처럼 마지막 14초소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보존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검정 유니폼을 입은 분이 그리스 정교의 성직자입니다. 이분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참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지키는 그 사명이요, 얼마나 이물이 더 높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보존되어 있고 그 안에 거룩한 묘지교회라고 하는 이 묘지교회,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에 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증거를 가진 분명한 생명의 종교인데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빈 무덤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빈 무덤을 남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는 나중 열매의 보증입니다. 무수한 나중 열매. 옆에 있는 예배자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니까 무덤을 자랑할 수밖에 없지요. 공자의 무덤이 중국 산동성에 있습니다. 석가의 무덤이 인도의 가비라성에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무덤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습니다. 마호멧의 무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습니다. 무덤이 말해주는 것은 죽음과 결코 부활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가 어떻게 그들의 열심만으로 생명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됐는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를 마태복음 28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예배드렸다라고 영어 성경 NIV 버전은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까?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삼중적인 증거를 그들이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삼중적인 증거를 확인해 주셨는데 먼저는 시간적입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두루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시간적으로, 그리고 여러 부활의 증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시각적인 증거. 그리고 오늘 여인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냐?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게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분명히 청각적인 증거를 하셨는데 여러 고개를 흔들었던 인류학자들, 역사학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삼중적인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평강의 메시지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우리말로는, 다른 언어로는 명확한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신약성경 원문인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로 평강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에이레네의 의미가 모든 두려움에 대한 해답입니다. 오늘 여러분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결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불안감은 없습니까? 여러 두려움에 대해서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강은 모든 두려움에 대한 해답입니다. 도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평강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평강의 메시지는 생명의 메시지고 소망의 메시지인데, 평강이 담긴 축복의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여전히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경험된 메시지를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에 이렇게 전달했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직도 어두움에 갇혀 있거나 어두운 그늘이 있거나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평강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두움을 물리치고 대신 평강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이 평강은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답을 가져다 주시는 확실한 주님의 보장된 약속입니다. 그래, 기쁨이지요. 그렇죠, 소망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은 이미지 시대예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도 이미지만 딱 보면 알아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갈 텐데 행여라도 우리 이웃 주민들이 평강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심을 여러분의 이미지로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나간다면 예수님 별거 아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이런 적용을 하도록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두려움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증거는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소망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소망 안에서 삽니다. 영원한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망의 기도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 다시 오실 기다리는 대망의 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얼마만큼 명확한 이 대망의 기도의 바탕이 다져졌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은 교회 공동체적인 고백을 담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마라나타, 우리말로는 어떻게 한 단어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만, 아람어로부터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에 이르기까지 두 개의 단어로 나눴는데, 어떨 때는 앞부분이, 어쩔 때는 뒷부분이 이렇게 짧게 구분되면서 어떻든지 헬라어까지 변천되어 오면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이해할 때, 마라나타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삶으로 초청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초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즉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공경이 있다 할지라도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대망의 기도를 하는 자들에겐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해답을 찾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가 정말 생명의 역사심에 대한 증거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그러면 대망의 기도가 어떻게 더 확대되었을까? 실제적으로요, 영원한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예배 정신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장소조차 없었던 반모섬에 유배됐던 사도 요한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소망이심을 만방에 선포하고 구체적인 예배 정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요,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대화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요한이 어떻게 화답했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면 진실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이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예배 정신이 됐습니다. 우리가 화답하고 있는 신앙의 언어, 긍정의 언어인 아멘은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와서 명사로 굳어졌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원의 의미예요. 중요한 문제 하나, 우리가 진실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예배 정신으로 온 지구상에 확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정신은 진실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은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만큼 간절한 소망을 담아야 될지, 이 일 이후에 반모성에는 무수한 교회들이 세워졌거든요. 제가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순례하다가 그 교회에서 얼마나 장엄한 역사들을 가졌는지 몰라요. 반모섬은 흉악한 죄를 범한 자들이 그곳에 유배당해서 돌을 캐내는 힘든 작업을 하다가 그곳에 생명을 마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소망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으로부터 진실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바탕으로 교회가 무수히 세워졌습니다. 절망이다, 끝났나, 내 인생엔 전혀 소망이 없다 라고 낭망할 때 그곳에서 진실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대망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마음에 새겨졌고, 그 섬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영원한 소망을 증명하는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 소망이 영원한 소망인 것을 지금까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소망으로 증거되도록 오늘 말씀 받은 우리에게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일평생 기적 행진을 이어가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